지금도 이제 이렇게 뭐 구약의 것처럼 여기 막 신성시 너무 신성시 여기는 또 그것도 구약 개념이거든요. 신성 이건 뭐 이게 다 성전 우리 다 성전이고 성도님들이거든. 성냄도 우리 책도 성경책이니까 이 자체가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때로는 막 아이들이 올라와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설치는 거는 예배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이제 올라왔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옛날처럼 뭐 여기 오면 뭐 큰일 나고 그런 개념을 좀 벗어나야 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20장 22절부터 26절만 읽었는데 우리 한번 19장 20장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출애굽기 19장 20장 같이 한번 9장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렇죠. 이때는 이 구별되어 모세 내려가서 아론만 데리고 올라와라. 제사장도 성결해 하고 백성들도 이 경계까지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있었죠. 그러나 요즘 이런 게 없지만은 영적인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세밀합니다. 더 세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자, 20장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부르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니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리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들어갈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인데요. 내가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나오죠. 24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내 이름을 뒤에 있는 게 나오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기념하는이 아니고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기념하게 하는 하고 기념하는 하고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기념하는 곳은 실제 기념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기념하게 하는 것은 기념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복을 준다는 거죠. 기념하게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복을 준다는 거죠. 기념하게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 기념하게 하려고 메시지 붙잡고 모이는 것도 모이는 곳에도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직 기념하지를 않았어. 우리가 뭐 나가서 막 기념하고 막 알리고 전달하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기념하려고 모이는 그곳에도 기념하게 하느니까, 그죠? 그래서 난 그런 의미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한자 한자 차이가 있습니다. 기념하는 이라고 했으면은 기념하는 그곳에만, 그 실천하는 그곳에만 복을 준다는 건데, 이거는 기념하게 하느니까 실천 안 해도 그 의미와 기념하도록 이 동기를 부여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곳에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렇죠? 그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렇죠? 거기도 복을 준다. 그 이름 가지고 기념하는 거기도 복을 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 19장부터 읽었는데 19장 특히 우리 3절부터 6절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3절 보면은 이스라엘, 여기 보면 19장에 이제 애국에서 나온 지 3개월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죠. 거기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하였죠? 저와 여러분은 알죠?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고 홍해 속에 다 그대로 집어넣어 수장시켜버렸죠.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뭘 공로를 잘해가지고 뭘 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5절에 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을 잘해야 돼요. 귀를 잘 들어야 돼요. 내 언약을 지키면 각인시키는 거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죠. 6절에 또 나오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런 장로들이 한 70장로들을 세웠죠.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쭉 이렇게 얘기 쭉 하시죠. 쭉 읽어보면 이제 백성들이 어디까지 오라, 제사장도 어디까지만 와라, 그리고 내려가서 아론만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고, 그렇죠?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이 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영적 질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옛날처럼 막 여기 안 하면 죽이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에 20장도 보면요, 십계명인데 20장 1절 2절이 또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해석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찾으셨어요? 신약 38페이지 3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10계명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예, 그 안에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얻게 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이 지금 금토일 시대예요. 안식교에서 금토를 지키잖아요. 지금은 안식 첫날이니까 부활절, 부활한 날을 기념하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이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5에서 6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가지고 결국 이웃사랑, 전도선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신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렇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날에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가는 데가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데가 있었고, 그렇죠?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함부로 이런 율법적인 개념들이 다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이제 큰 대제사장이거든. 예수님 큰 대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제 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다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단지 이제 뭐 예배 분위기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니까 조금 자제시키는 거지 구약의 율법적인 것이 좀 남아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어떤 면에서 얘들을 더 소중히 얘들을 돕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얘들도 하나님 자녀고요. 어떤 면에 11조도 하더라고요. 도담이 보니까 유준이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을 그리고 하나님 왜 보냈을까? 하나님은 금토일 시대에 중요하니까요. 금토일 시대에 진짜 금토일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임해야 됩니까? 셋들에, 그죠? 셋들에. 그럼 셋들이 우리 아이들, 그죠? 우리 병든 자, 영혼들, 그리고 이방인들, 다민족들. 참 집도 고향도 없고 돈 벌어서 밭을 얼마나 발급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위한 셋들. 거기에 성령의 역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금토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 오늘 서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20장 23절 출애굽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복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천대까지 복 누릴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왜 우상숭배하지 말느냐? 그 증거가 뭐냐? 강대국들은 이상하게 전부 다 약소국들 잡아먹고는 전부 다 우상신전 세웠어요. 애국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렇죠? 그 나라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거의 멸망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재앙받았어요. 그렇죠? 맨날 전쟁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우상 신전 같은 거 세워가지고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강명의 천사처럼 뭐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면서 멸망시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그래서 사단을 보고 세상 신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요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를 함정으로 딱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결국 나라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죠? 나도 우상이고 탐심도 우상이잖아요. 그죠? 뭐 이거 탐내는 거.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고 육신 이게 뭐 육신의 어떤 뭐 세상의 어떤 직장 뭐 그다음에 내가 뭐 우리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자꾸 거기에 따라가는 그것도 하나의 육신도 우상이죠. 그리고 어떤 성공에 집착하는 이것도 우상이죠. 내 이름을 날리려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 바벨탑. 그렇죠? 예. 또 전부 영은 죽고 육신에만 사로잡히니까 뒤에 나오지만 내 비림에 다 잡혀버려요. 예. 그래서 우상숭배 이 사람들이 창세기 3, 60일을 해결을 못하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무속 점수를 찾아가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답이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숭배라는 틀로 가두어갖고, 그렇죠? 틀로 가두어갖고 돈이 아니고 틀이죠. 틀로 가두어갖고 돈이라고 그랬나 든이라고 그랬나 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쭉 나오는 불신자 가는 길에 딱. 그거는 올무라고 하는 건 그거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나오려고 몸부림쳐도 계속 조여드는 게 올무잖아요. 그렇죠? 올무. 토끼 잡아보셨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엄지영 선생님 잡아보셨을 것 같아요. 토끼 잡고 올무 나오고 그죠? 목노라 그래. 우리 목노라 그러는데 그 목노 나왔다고 지나가는 토끼 발 걸리면 계속 조여들잖아요. 못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못 나오게 해갖고 창세기 3, 60이라는 게 비림에 딱 잡혀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재앙이 오고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은 고통당하고 나라끼리 계속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세요. 계속 지금 수십만 명 죽었어요. 그런데도 끝을 안 내고 있잖아요. 북한은 보세요. 이거 계속 전쟁도 일으키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 흑암 속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끝나 하지만은 그 아이들은 지금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북한 아이들이 저 안성의 하나원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은 이게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제 부모들이 내려와도 자기 앞가림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셋째 아이를 좀 그런 데서 좀 찾아볼까? 지금 셋째를 좀 생각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DCK는 그래도 덜해요. DCK도 좀 사실은 외롭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진 그런 아이들. 예, 그 다음에 전혀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북한이 또 모슬렘권 이런 데 보면. 그러면서 완전히 문화 반대쪽에, 북한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이런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로 오는 거거든요. 예. 그 사상 우상이죠. 북한은 좀 사상 우상이잖아요. 사상 우상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사상 우상이 공산주의도 진짜 맞지만 민주주의도 너무 주장하는 게 이것도 사상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주장할 것도 하나도 없어. 복음 외에는 우리가 강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사자원자, 건세자원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를 하늘의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계속 공중건세자원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계속 불치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막 해보려고 선행, 철학, 뭐 좀 진실하게 살아보고 이렇게 막
많은 다른 방법을 써보지만 마태복음 12장 43, 45절 비고 소재하고 수리해보면은 이 귀신이 7귀신으로 더 들어와서 역사한다. 여기 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없이 제사하고 구도할수록 귀신 역사하는 거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도 오늘도 말했지만 이 귀신 악령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 가지고 결국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 도적질을 해갖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로 결국 끌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대적 이방인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할 때 귀신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사무엘상 28장 엔도레이 이게 사울 왕 때 전부 막 귀신한테 점화하는 거 이거 싹 없앴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막 갈급해지니까 전쟁이 질러하니까 막 이제 엔도레이 여인을 점쟁이 없냐고 찾았는데 엔도레이 여인이 있다는 걸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가가지고 변장하고 가가지고 그 사무엘을 좀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달라. 그 귀신이 사무엘 귀신을 불러 올린 거예요. 그런 실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실제 이런 거 있으니까 야 죽은 부모님 보고 싶은데 보여주니까 쏘아버려. 여기 쏘아버려. 근데 절대로 이 귀신 악령의 세력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강탈되고 오겠냐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의 흑암, 지역에 우리 교회 부흥을 첫째로 두지 말고 지역의 흑암 꺾는 것을 첫째로 두고 지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듣게 한다. 그런 좀 중심을 먼저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면 부흥은 따라오시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채워주셔가지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 집안을 장악하는데 먼저 내 안에 집을 지을 거예요. 오랫동안 복음 모르고 몇십 년 살다가 우리 30년 40년 이렇게 살다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집을 짓고 있다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요새를 만들고 있다.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그래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는 끝냈는데 내 안에서는 아직 덜 끝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끝냈는데 내 안에서는 싸워야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 승리를 하는데 안 싸우니까 문제지. 계속 다 됐다고 그냥 자만해버리니까 문제예요. 자만하면 안 되고 계속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계속 현장에서도 이 영접시켜 놔놓고 그냥 놔둬버리면 안 돼요. 그럼 완전히 보아하고 사생자를 만들어 놓는 거 한 가지거든. 영접했으면은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해야 돼. 내가 못하겠으면 시간이 안 맞고 정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라고 그래.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제자로 서지면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그럼 다른 사람 영접해도 그걸 붙일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의 흐름인데 다락방부터 시작해가 5천 종족까지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 속에 나는 지금 어디쯤 보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영접이 되고 있다? 아니면 나는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까? 다락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열고는 있습니까?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오는가 이거를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럼 말씀 성취는 어디까지 왔는데 기도는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냐? 지금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777 기도가 이게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그 안에 진짜 성경 66권을 압축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도 산업 성경 때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 목사님. 우리가 진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다락방 방해하고 막 그런 거 있어도 이때까지 살아남고 하는 이게 은혜잖아요. 보통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나가고 선택 여기 왕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라고 보면 여러분 70인 제자로서 진짜 이제는 완전히 오랜 힘을 해야 돼. 이번에 생을 건 기회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생을 걸 유일한 기회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줬잖아요.
세상 거하고 다른 복음을 줬기 때문에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 것을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이제는 그렇게 그래서 새벽에 4시 반에 하려는 이유도 그거예요. 777 기도를 우리가 좀 체질화시키자. 혼자 하니 잘 안 돼. 그래서 체질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도 하고 이제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또 본문 말씀도 제가 해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한번 같이 듣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걸 가지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광야길가는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길가는 모세와 이스라엘에 주신 중요한 말씀. 이게 뭐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그렇죠? 기념하게 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념하게 한다는 것은 기념하도록 의미를 부여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기념하도록 메시지를 던져주고 기념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거 여기에도 복을 준다고 말이에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이름 요 나오죠?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죠, 그죠?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이 방주 안에 네피림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 때문에? 내가 살고, 그렇죠? 14절에 내가 살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후대가 살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지금이 교회잖아요. 이 방주가 우리 지금은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복을 주리라. 이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그곳에 복을 주리라. 모이는 걸 잘 모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일 1, 2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너무 안 모여서 저 혼자 모였습니다. 오늘 주에. 그런데 이건 잘 모여야 돼요. 그리고 잘 모여야 은혜 받고 흩어지는 거죠. 또 우리는 6일 동안 흩어지잖아요. 흩어져 갖고 이제 모여야 자꾸 내가 세워지죠. 흩어지면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을 파고들면 그 사람이 영접하고 뭐 다락방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1, 2, 3 RUTC예요. 이름 뭐냐? 모이는 거잖아요. 언약 붙잡고 모이는 거. 이름 뭡니까? 이 언약 가지고 흩어지는 거를 말해요. 3은 뭡니까? 파고드는 거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파고들어가지고 영접하고 다락방 열리고 이런 거. 흩어져서는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자신의 성령 충만하고 내 자신을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날 해방됐죠.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이는 거기에 복을 주리라. 이게 오늘 성경 구절 4개 해놨는데 전부 다 해방의 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이게 전부 구약에는 피고 신약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 그걸 말씀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복을 주리라. 한마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기념하게 하려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렇죠? 성막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거든요. 그 성막이 가는데 구름기둥, 또 성막이 멈춰서는데 불기둥. 이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만들어서 함께 가고 그 행군하고 이동할 때 전부 질서정연하게 다. 그리고 같이 모일 때는 해막이라는 곳을 정해가지고 모이고. 그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좀 전에 말했지만 셋들을 세우는 거. 이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셋들을 세우는 거기 셋들을 왜 세우냐? 영적으로 불안해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 좀 우리 조손 가정, 결손 가정 이거 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이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할 곳이에요. 이게 아직 안 보인다 그러면 아직 역사도 안 하는 거예요. 더디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이게 왜 성장이 없었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게 보여야 거기에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문도 열리고 성경문도 열리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안 보이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 내가 뭔 생각이 이렇게 너무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일까? 그렇죠? 머리에 뭐가 그래 많이 차가지고 내가 막 오만 부뚜막에 저기 가스레인지 불 안고 가는 오만 생각 다 하니까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불안해하는 아이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민족들, 병든 자들 있단 말이에요. 요게 다 합치면 셋들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자꾸 힘을 길러가지고 이게 자꾸 금토일 집중하는 이유가 셋들 세우려고. 셋들 세우려고. 그렇죠? 이 때문에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를 왜 합니까? 개인 기도 왜 하죠? 복 다 받았는데 왜 합니까? 777 기도하고 개인 기도가 따로입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따로따로 아닙니다. 777 기도 안에 우리 개인도 우리 다 들어있어요. 그 나라 그거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우리는 이제 정말 좀 한번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보고만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단한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돼. 아론과 훌이 손잡아주니까 모세가 손 안 올라가니까 안 내려가니까 아말렉 족속 싹 물리쳤잖아요. 거기 렘넌트 여호수아 같은 거, 아까 도온이 얘기한 도온이 같은, 지안이 같은, 승환이 같은 이런 렘넌트들이 나가서 현장에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 이제 우리 일어나면 되거든. 아론과 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드로 장로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입니다. 강 목사도 별로 성령 기도를 못 받습니다. 이런 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을 걸고 좀 한번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생이잖아요. 한 번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정말 생을 걸고 결단하고 좀 다른 거 좀 정리 좀 하고 좀 너무 좀 오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오직 복음 한번 우리가 생을 걸 이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 거기에 유일성 축복이 나오고요. 그건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로 나와가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지에 나가서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죠?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임하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렇죠? 복음 전도하는 우리 교회 원리스로 함께 하셔서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또 그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있는 예배 속에 그죠? 이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임하겠다. 그죠? 임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가지고 일하시겠다. 그 한 명이 중요해요. 한 명이 빛을 발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 한 명의 옛날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너무 비참해가 희망이 전혀 없었어. 일제시대 6.25 완전 거쳐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었고 너무나도 미개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명의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막 풍토병 걸리고 사고로 죽고 이랬는데 가족들이 막 계속 왔어요. 아내가 왔고 아이들이 또 후대들이 와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포에 가면 순교자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막 은도우도 선교사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묻혔어요. 3대 4대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 선교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피 흘린 그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이.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3단체도 같이 따라 들어왔더라고.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같이 따라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인 줄 알고 거기 묻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직각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3단체 프리메이슨들이거든요. 거기 같이 있어요. 희한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부인들 막 산부인과 죽고 이러니까 부인들을 위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너무 지금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집이 없으니까 고아원을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침략당해가지고 인권이 완전히 유린당하는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호소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양심이 있다면은 우리 구원받은 양심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6.25 때 완전히 문제 위기 완전 그 무너진 거기에 하나님 빛이 들어왔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섣불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세계 강대국이 지금 완전히 부자 나라가 됐어요. 세계 전체로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흑암에 빠진 나라를 살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성교 헌금 하시는 분들 보니까 몇 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우리 나이지리아 선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중직자들 한 나라를 좀 해요. 가까운 나라 일본도 좋고 뭐 한 나라를 좀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명 또 한 나라 살릴 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진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렘넌트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라든지 모슬렘권이 이런 데 완전히 TCK 정도가 아니고 CCK 완전히 문화 반대쪽에 있고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지출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아이들이 방치돼가지고 지금 부모 자격도 안 되는 막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나거나 아니면 뭐 부모가 없거나 이런 결손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출이 아닙니다. 안 도우면은 전 세계에 어둠이 갑니다. 이 한 아이를 도우면은 이게 큰 이제 렘넌트로 자랍니다. 여기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복 받기 싫으세요? 복 받기 싫으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너무 심각했습니까? 오후 예배는 조금 이제 좀 미션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복음만 얘기하고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복음 체질되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일부 예배는 주로 오직 복음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고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미션을 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심각해지시는 것 같은데 심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해도 거기 복 준다 그랬어요. 오늘 그 말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그 때문에 모이는 그 자체에도 복을 준다. 안 그래요? 행동 안 했는데 실천 안 했는데도 그 마음을 거기 모으는 그곳에만 해도 복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열어주실 때 하면 돼요. 그때 그렇죠? 마음 생각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 이름이 뭐예요? 아까 장모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얘기가 나오거든요. 찾아보니까 도널드가요 세계적 지도자라는 뜻이 있더라고. 도널드. 그 트럼프가 뭐냐 하니까 우리 트럼프 알잖아. 치는 거임 카드놀이. 근데 제일 으뜸이 되는 거를 패를 갖고 있는 사람 보고 트럼프라고. 트럼프. 그 세계적 지도자, 으뜸이 되는 세계적 지도자가 도널드 트럼프더라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나는 이름이 너무 나빠서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장금수 얼마나 이름 좋고. 근데 진짜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 높여버리면 우리 높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찾으셨어요? 신약 16페이지. 신약 16페이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줘요. 그래서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 예, 그래서 예레미야 33년 너는 내게 보잖아. 내게 보여지잖아.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리라. 처녀에게 잉태한 즉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내 이름을 뭐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시행하겠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복음 17장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177페이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제 28자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4월 25일부터 27일 열리는데 28일까지 이제 일반 합숙할 사람들은 28일까지 이제 선교대회에 신청할 사람 28일까지예요. 그래서 일반 합숙을 신청하는데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한 100만 원 내면은 뭐 합숙도 받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항구자 뭐 얘기하는 건데 아직 이걸 알아봐야겠어요. 박수현 목사가 지금 담당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도 기도하셔서 진짜 우리 어려운 맹런트들 초청할 수 있는 선교사도 초청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좀 입을 넓게 벌리고 진짜 이제는 루 목사님이 완전 전에하고 틀려요. 전에는 그냥 조금 뒷면에서 도우는 건 이제는 완전히 메시지 전체를 이끄는 메시지로 계속 던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완전히 생을 걸고 완전히 막 올인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언약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